예,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인데요.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성막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한경중 목사님, 영락교회당이죠. 제가 한 4년 여기서 근무를 하고 봉사를 했었는데 부교역자로 그때 그 시절이 많이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락교회 한경중 목사님의 해고담을 보면 영락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인 수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8명이 모두 집을 팔았어요.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차액 남은 돈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 8명이 다 영락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빌딩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장만동 목사님이 본색을 드러내서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을 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착시신앙, 착각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자, 첫째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가 각자가 성막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성도 각자가 성막이다. 자,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34절 35절은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여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고 장소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막이나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빌딩이고 또 하나는 텐트고 또 하나의 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건물이고 벽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벽돌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이것이 금은보화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아느냐가 성막의 중요성이고 본질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서 수백만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이 지금 성막 완공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를 덮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성막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면 멸하셔버리고 너희들이 거룩하면 또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누추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거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막, 성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구약의 성막이 말이죠, 구약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거든요. 실 오락이 하나도 다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이제 판단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지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들도 지어져 가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며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반드시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과 그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세우고 지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우리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분을 슬프시게 하고 그분을 소멸하고 그분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교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막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멋진 인생으로, 살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했냐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누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성막을 완공했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임하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임재하셨다고요. 거기에 당신의 위엄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라 그러면 한번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지금 홍해바다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죠. 물론 갈른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뤘다는 이 모세의 위대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요,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또 여러 가지 이사를 행했던 능력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을 만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성막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여기에 누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도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있겠어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순결하고요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결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인간의 순결과 정직은 초라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대상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들킨 죄인,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 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다. 그러나 당신이 고백하는 그 죄인보다 당신은 더욱더 흉측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더 흉측하고 잔인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업적, 자기의 벼슬, 자기의 유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끼리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종교적 또는 여러 가지 의로움과 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누추하게 보고 가소롭게 여길까요? 또 얼마나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게, 선함이라는 게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야. 걸레 같다. 너희들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너희들은 걸레와 같은 존재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잎사귀가 떨어지면은 그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부스러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위엄과 그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존재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은혜가 또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야.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하지 마. 너희들이 의를 드러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막 안에 있어요. 뭐라고요? 성막 안에 있다. 한번 성막 안에 한번 뒤져볼까요? 그림 한번 봅시다. 성막 안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이걸 증거계,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러죠. 세 종류의 법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성경에는 세 가지 법궤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첫째로는 방주가 법궤예요. 두 번째로는 갈대 상자가 법궤예요. 세 번째로는 증거계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법궤예요.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법궤라는 것을 영어로 갖다가 뭐라 하냐면 아크라 그래. 아크. 히브리어는 테베라는 말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테베요, 또 아크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너무 죄악이 이 땅에 가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마누라까지 8명이 딱 들어가서 살아요. 방주에다 무엇을 칠해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사나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래서 뚜껑을 덮었어요. 이 테베에, 이 아크에, 이 상자에. 그리고 거기다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안 들어와서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에서 꺼져버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자, 언약궤는 보세요. 언약궤는 여기는 법궤고 위에는 속죄수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려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고요. 자, 방주로 역청을 발라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아나 8명.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랐어요. 누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자, 법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렸더니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방주와 갈대상자는 역청을 발랐고 법궤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에다 두 그룹 사이에 그 피를 뿌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신의 도덕적 순결과 종교적 의로움과 선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위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성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된 성막이 되라. 자, 보세요. 성막이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위험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던 것은 그 성막을 각종 아정한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가지고 너무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당시에 요즘으로 한 200억 정도 들었다 그러죠, 그 성막이.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지 못했던 거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요, 위엄 있게 되는 것도 외적인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웅장함이 아니라 이제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좀 더 화려하고 맞이 거대한 건물로 지어서 위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진정 위엄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까지 큰 빌딩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영광이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교회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감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치욕거리 던져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그 감격이 울려 퍼질 때에 그곳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함과 선함이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움으로 이렇게 넘쳐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성도교회를 진심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권위와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능력 안에서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교회라는 것은 고층 빌딩으로 교회를 짓고 멋진 화려한 것으로 장식해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을, 이 의로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에 그런 성도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넘쳐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임재가 없겠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착함과 성실함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칭송을 받으니까 그것에 어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물질로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존귀와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건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겉을 치장하기에 앞서서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다. 36절 37절 볼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그들이 앞으로 진군해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대로 인생의 광야의 길을 행군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군을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이 떠오를 때, 성령이 떠오를 때 우리가 진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40년 동안 그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떠오를 때 행군하고 멈추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전주의 은혜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처럼 우리 인생길 앞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리 광야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갈 때에 모든 시험과 그 위험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놓인 위험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균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쓸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예비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시험이 닥쳐오고요, 미리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 위험을 모두 알지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 헤쳐나갈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과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안정된 길로, 우리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사야 4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가 유익하도록 너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너를 마땅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어찌 우리 인생길이 형통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순간순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간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골방에서 기도도 괜찮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도 괜찮아요. 날마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기둥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넘지 못할 고난과 위험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든 고민과 판단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길은 성공과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길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의 수렁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와 시련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은혜였을까요? 여러분의 잘남이었을까요? 아니죠. 주위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수가 대통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를 보면 얼마나 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영특한지 몰라요. 햇빛이 쬐면 쫙 해가지고 그 두루미가 지 새끼들을 탁 끌어안고 그늘을 주는 모습, 그리고 비가 치고 막 눈보라가 치면 또 탁 끌어안고 비 한 방울 안 맞도록 자기가 보면서 맞으면서 말이죠, 그 새끼들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려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가 날개를 치면서 이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여러분의 개인과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성경 기절이 있었는가. 설교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호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뛰어넘어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당신의 그늘을 서심과 안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수많은 위험, 절망적인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 이스라엘이 보호하였던 그 이스라엘 보였던 구름과 불이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이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환난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오늘날의 구름 기둥, 오늘날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요? 네 번째로 은혜를 바라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해막 위에 이렇게 떠오를 때는 광야길로 행군을 하지만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었다. 머무르고 기다렸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또 한 1년씩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언제나 곧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뚝을 받고 텐트를 치지만
3,500년 전이니까 말뚝을 치고 텐트를 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말뚝을 벗고 텐트를 젓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출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거나 그것에 토지를 마련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거기다가 또 빌라를 짓고 말이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 기반을 이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들에게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영원히 머무를 터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행인으로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다녔던 용일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갔어요. 정말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6년을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 타고 무조건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때는 무지 컸던 학교가 너무 작더라고요.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그냥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놀았어요. 놀았어요. 그러다가 해가 뉘어지고 땅거미가 짙어져 오면은 그저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요게 나그네의 삶이고 행인의 삶인 거예요. 너 구슬을 딛고 내꺼 아기 다툼하고 막 딱지찌 딛고 내꺼 막 쌓아가고 뭐 땅 따먹기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접고 기둥을 뽑는 것처럼 운동장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땅 따먹기 딱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 하던 걸 다 접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강야와 같이 잠깐 머물다가 갈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향하여 이 세상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라고 해서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철로역정, 저 천국의 여정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성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오늘날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헛된 욕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꽃도 떨어지고 풀도 쓰러지는 거예요. 꽃의 영광, 풀의 욕심도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과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남은 시간들을 그걸 투자를 하고 그 정열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직 참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날마다 구름기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은 행인이었어요.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 하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저 하늘나라, 저 가나안 땅의 저 천국을 향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인 거예요. 인생은 행인인 것이에요. 다 지나고 나면 헛된 것이고
오직 영원하고 참된 것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거기서 찾아오셨다고요. 그것을 이 본소, 이 출애굽기를 지었던 이 모세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 그랬다가 더 텐트 오브 미팅, 미팅하는 장소라고 만들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마지막에 기절해서 성막이라 그러지 않고 회막이라 그랬을까? 모임을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막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 우리를 교제해 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와 사귀어 주셨어. 그 얘기를 회막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신령한 교제를 지금 나누기를 원해요. 사귐을 갖기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사귐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성막 삼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임재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가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와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지성소에 지금 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성을 향하여 저 적과 끓이는 우리의 적과 끓이 흐르는 저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그네와 같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지었던 성막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그분이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갖고 당신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성막을 완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의 지성소에 우리들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천국의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가지면서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가슴 벅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셨사오리. 이제 그 하나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시고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기둥 가운데 인도 보호를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거칠고 험한 인생의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저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